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종료 예배의 숫자를 한번 제가 헤아려 봤는데 올해가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많은 20번의 예배들 속에 얼마만큼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 것이 아닌 나의 십자가의 의미로 이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저 또한 많이 전했을 것이고 작년에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보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또 모니터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저도 은혜 받게 되고 제가 전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얼마만큼 많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표현하기를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거슬러서 그 역사 속에 계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빈틈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을 철저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주도, 면밀, 그러죠. 이 주도, 면밀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게 돼요. 모든 일 할 때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주도, 면밀의 각각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주라는 것은 이제 두루라는 뜻이 있고 도라는 것은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 있고 면은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빽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합쳐져 주의가 두루 미쳐서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이 주도면밀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세심하게 준비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이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주도면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 몇 년밖에 안 되죠? 어렵습니까? 몇 년? 3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해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1년 안에, 2년 안에 더 빨리 끝내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3년이나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시작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단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1장부터 12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대상이 모두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고 내용이 긴 것처럼 보여도 같은 장소에서 오직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과 거기에 따른 사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결국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6월절 전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유월절 직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그들이 데려간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식탁, 유월절 원래 기존보다 하루 전날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전날 그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의 배경은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죠.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 처음 난 것의 죽음, 곧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집안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는 자가 지나갈 때 건짐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가 넘는 은혜? 문을 넘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배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대속적인 죽으심을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롭게 제정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르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실 때도 물로된 표적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때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한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상하거나 추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예측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의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마치면 1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또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돌아갈 곳은 본래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좌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들 만약에 나의 마지막의 때를 다 알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편함이란 것도 사실은 어쩌면 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있죠. 나의 결과가 참 좋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런 기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고 그 끝이 절망이고 고난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미리 아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겠죠. 직장을 다니게 되고 사업을 한다면 진급을 하고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지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저 묵묵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주어진 때가 이르면 우리 또한 떠나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이 육신을 받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야 될 곳, 내가 마지막에 속해야 될 곳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려고만 하는 세상의 모든 미련과 아쉬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하였던 그 3년의 공생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한 사람만 그 십자가 앞에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곧 눈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서 좀 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천적인 사랑의 의미로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귀한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대신 죽는 그 사랑임을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그 깊이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 앞에 설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그저 현실에 주어진 그 삶의 문제에 허덕여서 흩어져 버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현실의 유익,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를 로봇까지 조정하는 게 누구다?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좌지우지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누구에게 붙들렸다? 누구에게 붙들렸다?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겁니다. 원문의 표현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그 단어 일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마음이 틀어진 표현이 아니라 넣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이 완료분사라는 단어, 완료분사인데 이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마귀에 의해서 처음부터 심겨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 확실하게 굳어졌느냐, 그 결정적인 모습들이 복음서의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죠.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동일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고난주간 화요일 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이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으로 향유를 부어 그 발에 부었을 때 그녀를 꾸짖는 장면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 말은 그 의미가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처음부터 그래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점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닌 마귀에게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틈을 가장 놓지 않는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어떤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마귀는 공격하여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틈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마귀였지만 유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욕심이 결국 쌓여서 그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겉으로 드러났습니까? 처음부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이미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나는 믿음 생활 그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반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지배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며 누가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에게도 분명한 기회를 주님은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합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틈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틈을 우리는 반드시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무엇으로 우리는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록 누군가를 향하여서 잘못된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단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각의 지배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마음의 어떤 염려들과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생기게 될까요? 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반복된 실수에 넘어지고 그런 실수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끊어내고 메우고 채울 수 있는 힘은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떤 소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조금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는 침묵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은 결국 한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길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틈이 있다면 사단은 결코 그 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틈을 내어준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핑계댈 뿐이라는 겁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결코 우리의 틈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